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달을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먹게 하시고 다시 경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원리로 사람을 구분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생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회에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종교생활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 땅 위에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본 말씀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약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또한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한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납비였고 당시 최고의 학문인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으며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뵙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석인이었고 최고의 율법학자였지만 그의 신앙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경은 읽는 것 같은데 교회에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난 참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기독교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배척한 상태였지만 이 니고데모는 신앙 상담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갑니까? 낮이 아니라 밤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자,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거듭나야 합니다. 천국을 가고 싶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죠. 그러면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스승인 줄 아나이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아니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아직은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아라는 표현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관심은 많은데 정말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뭔가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오늘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뭔가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2번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해서 어른인데 제 나이가 40, 50대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듭나려면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권세 하나님의 자녀,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부모님께 태어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전국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휩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육신의 출생,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제 신령한 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희망찬 아침이 밝아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삶 가운데 어둠이든지 이제 2021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2021년 한 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거듭남을 삼한다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모르면서 아는 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3장 6절.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어요?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중생의 말씀을 이상하고 낯선 명령으로 여기지 말아라. 처녀가 아기를 낳아보기 전에는 산모의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누에꼬치가 나비가 돼 하늘을 날기 전에는 하늘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모르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혈기등등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바라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났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표식은 분명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자녀다, 천국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속에 예수님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거듭나야 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돼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나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던 사람이 나의 주님, 이 니고데모가 변화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움직일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랬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때 내 속에 놀라운 거듭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이 기간에 혼자 있으면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거듭남을 사모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 노력으로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거듭나는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는 것,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바라기,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할 때 우물 안의 개구처럼 당장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삶,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가 보이죠? 비행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승무원들이 이륙하기 전에 안내방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이륙할 때 안전벨트를 매세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어느 궤도에 들어가면 안전벨트 안 해도 돼요. 다닐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착륙할 때 다시 안전벨트를 매세요. 이렇게 비행기는 이륙하는 순간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의 90%가 그때 일어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만 추구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합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라.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이 코로나19 동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조품, 유사품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짜 지도자, 가짜에 속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에 거짓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거듭난 성도,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마지막 주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증하게 하옵소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